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대하고 사모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힘있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어른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드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드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아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과정을 보며 찬양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로 끊임없이 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나 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도 이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인생 살아갈 때에 항상 희노애락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말은 그렇지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부분을 가능하도록 분명한 말씀의 근거와 우리의 마음에 분명히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할 때에 잠깐 드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즉시로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아뢰일 수 있는 진실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3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애굽의 장자를 친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거쳐서 탈출하게 되니까 감사할 일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애굽의 장자를 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9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9번의 재앙 가운데 소망을 가질만 하면 다시 원상태로, 이제는 끝났나 하면 다시 또 원상태로, 아니 도리어 더 심한 핍박과 억압의 상태로 계속 돌아갔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연 그 상황과 환경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시편 136편 13절을 보겠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통과할 때는 기쁘고 감사하며 아주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직전을 생각해 봅시다. 10번의 재앙 끝에 이제는 진짜 끝이다 생각해서 모든 은금 폐물을 받고 정말 희망차게 탈출하여 출발했는데 첫 번째 만났던 문제가 홍해바다 앞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양쪽으로는 큰 절벽이고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있으니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일이 해결이 났을 때는 감사할 수 있으나 그 이전에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이럴 수 있었겠어요?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유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했을 때부터 출애굽했던 모든 순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을 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다 제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의 형편은 뭐냐면 바벨론 70년 포로를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막 중건하기 시작한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휘황찬란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다 무너져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자기들이 거처할 집도 제대로 짓지 못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고 성벽을 세워야 되고 뭔가 다른 삶을 꿈꿔야 되는 때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올 때는 희망차서 왔으나 그들 눈앞에 떨어진 현실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낙심할 수 있고 다시 실망할 수 있고 다시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것이 영원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충분히 경험했던 것처럼 10번의 재앙 가운데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홍해바다 앞에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는 일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로, 그러니 지금 있는 이 어려움과 아픔도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길과 인자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미리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잘된 일을 보고 감사하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경우를 비교해 보니 단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 어떤 슬픔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위협이든 어떤 괴로움이든 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만큼은 변함없이 영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실지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확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게 뭡니까? 생명의 길로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낙원을 화영검으로 두르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당장 그 모습만 보면 죄를 지어서 미워서 내보내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저들이 죄인의 몸으로 영생하는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동산에서 내어보내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의 방향은 항상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을 끊임없이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 길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광야 생활이 그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었고 바울의 삶도 그랬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선한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심령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하심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베풀어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엇을 아끼시겠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철이 없을 때 아이들은 부모가 야단을 치거나 체벌을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짜 자기 자식이라면 체벌을 할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다. 왜냐?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면 부모는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얼만큼 신뢰하고 이 일의 끝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과 환경이 감사하고 기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환경이나 형편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의 아픔이 있거나 육체의 병이 있거나 환경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믿음이 제대로 상달되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흡족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또 인자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